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타고난 시대, 태어난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지만 너희가 왜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로마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의 기독교가 있었어요. 각자의 기독교는 그 시대마다 시대 상황에서 정부와 또 세상과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을 해야 되지만 싸워야 될 것은 또 싸워가면서, 또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은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숱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재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과도 대치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겸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시대의 상황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002년도 이제 월드컵 이후에, 특별히 기독교는, 올림픽 이후에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성장세를 멈추고 계속 하강세를 타고 가는 것이 기독교 성장하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됐느냐 하고서 전전긍긍하면서 갈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던 우리들에게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10,000개 이상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기독교의 단면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처음 출발한 데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교회가 갈 길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 교회가 가는 속도가,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나침판을 잃어버린, 지도를 잃어버린 상황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연합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있고 아시아 유럽 정상연합 아셈이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있고 태평양 공동체 22개국 SPC 태평양 공동체가 있고요. 55개국이 함께 연합하는 아프리카 연합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한국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세워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80년도에는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든가 빌리그램 목사가 와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라든가 툭섬 기도회라든가 엑스플로라든가 우리는 다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이기를 힘써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모이고 힘써 연합하여 함께 할 때 거기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4절, 사도행전 6장 7절 여기에 보면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전도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뒤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오늘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퍼펙트라는 의미입니다. 뷰티풀이라는 의미입니다. 굿이라는 의미예요. 좋다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최고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최고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계속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최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가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이 최고를 파괴하는 작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독교 유엔을 세워야 되겠구나. 기독교 유엔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이 상태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토브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6.25 때는 6.25 때대로, 일제시대는 일제시대대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대로 그 고난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고 이대로 침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담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유엔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플랫폼을 모르면 안 되고 플랫폼에 가입 안 하면은, 가입을 안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기독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교회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회입니다. 그것이 총회입니다. 그것이 총연합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과 항상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고민하면서 지금 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또 우리는 몸부림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지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 이 상태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혼자 싸우면은 괜찮아요. 때로 몰려와서 적들이 몰려오면은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야말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세상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과자 장사도 과자를 팔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문화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세상 문화를 과자 팔기 위해서도 과자 장사들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 세상 풍속에 끌려가는 상태의 모습으로 교회가 침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발상이, 착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원데이를 만들자. 그 구원데이가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데이 행사를 크게 하는 겁니다. 광복절 행사가 있고 3.1절 행사가 있고 6.25 행사가 있고 이러한 행사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문화, 구원데이를 만들어서 상반기에 이 구원데이를 준비하는 상반기 행사를 만들고 하반기에 구원데이 행사를 준비하는 하반기 구원데이 행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새생명축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강하면은 백신을 높여서 백신을 찾아서 그 바이러스를 잡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생명축제의 정신보다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한 영혼을 찾아내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데이를 만들어서 교회들이 연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총연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심선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2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근 30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왔습니다. 교회마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에도 부흥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간에도 개척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시간에도 됐다고 하면은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간은 더 잘 됩니다. 우리끼리만 해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되는데, 그러나 우리만 살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같이 연합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만든 것이 구원대회입니다. 9월 1일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한국교회가 전반기 구원의 날 축제를 하고 하반기 구원의 날 축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심선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요즘에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의 연합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전반기 우선 구원데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국에 30개 지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심선교회가 이제 우선 깨어있는 지부들 중심으로 이 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지부장 중심으로, 리더들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거기서 나온 지혜를 중심으로 전반기 구원데이에 대한 압축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 그래요.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이 현수막을 걸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모든 신문, 모든 라디오, 모든 TV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국 교회와 함께하는 헌혈운동 캠페인을 벌려나갈 것이고, 장기기증운동 캠페인을 벌려나갈 것이고, 순회전도 운동을 캠페인을 벌려나가서 이제 교회가 사람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변에 깔리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진행을 우리 예심선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 청소를 하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이 교회가 뭐가 다르네. 교회가 다르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 주일날에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 교회들이 구원데이 선포주의를, 상반기 구원데이 선포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2020년 상반기 사역 일정입니다. 상반기 사역 일정. 구원데이만 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이 참여하는 교회들한테는 매뉴얼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에 대한 매뉴얼을 공유해서 그 양식을 공유해서 모든 교회가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성도들이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때 무슨 전도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든지 이제는 모바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예시문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훈련되어진 현장 전도팀 중심으로 집중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40일 동안 사순절입니다. 여기는 고난주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축으로 합니다. 모든 교회는 아무리 신앙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순절 기간은 상당히 우리가 깨어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부활절 기간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씀을 레시피를 만들어서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메시지를 가지고 각 교회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본부가 다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동기부여 집회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동영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21일 페스티벌을 하는 것처럼 한 주 동안에 이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저녁에만 영상으로 집회를 교회마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영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7일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정말로 부활절의 참다운 의미를 계란 가서 돌리듯이 이제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주일로, 집중 초청주일로 생명 축제죠. 이 주간을 정말 부활절다운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 집중 추수하는 것입니다. 구원데이 2차 초청주일 2주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에 또 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들어서 새생명 축제를 만들어서 집중 추수하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을 검증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확인했습니다. 원리를 찾아서 가면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리허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반기입니다. 9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9월 1일 중심으로 하반기 프로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이 하반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는 몇천 교회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심 선교의 훈련에 참여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통해서 훈련받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참여만 하십시오. 다음 주에 신청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여를 우리가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심에 참석한 모든 교회는 꼭 다 참석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단의 계계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교회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추수의 역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일어나는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축으로? 구원데이를 축으로. 과자 장사도 과자 팔려고 빼빼로데이 만들어 나가는데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원데이를 선포하자. 모두가 이 구원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 하반기 전도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그 저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집중적으로 추수를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없지만 또 나가서 전도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캠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본부 캠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로컬별로 지부 중심으로 또 분야별로 또 각 교회별로 또 이제 각 교회 안에서도 구역 단위 소그룹으로, 거점 전도팀으로, 현장 전도팀으로, 요일 전도팀으로 또 모여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반기를 통해서 후반기 9월 1일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축제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전도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한국 교회를 우리가 앞장서서 리더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라, 주목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기독교 유엔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데이를 중심으로 함께 플랫폼을 만들고 연합하여서 함께 구원데이를 이뤄나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보시는 모습,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 그 복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해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일어나세요. 사랑하는 교회여,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세요. 이 영상의 복을 나누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예심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통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의 현장을 보았고,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이 시간에도 돌아오는 증거를 보았나이다. 이제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앞장 리더 중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 성령의 충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